연장선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감사가 넘치길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 스바냐 2장 1절에서 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금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해변 주미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3교구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찬양에 고백한 대로 예수님 따르는 길이 의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 알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오니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다 백성들은 가장 마음에 든든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 설마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겠는가? 설마.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든든한 이상 우리는 언제나 밝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스바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선포한단 말이죠. 만약에 스바냐 선지자의 전하는 예고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사라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 본문이 말씀하고 싶은 바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 중에는 절대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든든한 집도,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튼튼한 직장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도 멸망한다면 가사나 아스골론 같은 이러한 오늘 이 블레셋 동네거든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면 가사나 아스골론 같은 이런 블레셋 땅, 이방인들의 땅에 우리는 힘이 세, 우리는 강한 민족이야 하는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도성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에게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들이닥친다면, 태풍이 들이닥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가올 태풍이 웬만한 것이라면 우리가 중요한 물건들도 챙기고 사람들도 대피시키는 등 나름대로 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노력들은 전혀 쓸모없을 만큼 엄청난 폭풍이, 태풍이 한순간 한순간 다가오고 있을 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방 저방 돌아다니면서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체념한 채 넋을 잃고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상황이 그야말로 폭풍전야와 같은 그러한 날이다 말이죠. 이 닥칠 하나님의 심판, 이 폭풍은 유다 백성들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전쟁은 비단 유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나라들까지 함께 다 망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뭐 하기 전, 뭐뭐 하기 전, 뭐뭐 하기 전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에 내렸던 심판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적군이 몰려와서 한동안 고통을 주다가도 결국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기들 땅으로 물러가곤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침략으로 말미암아 성이 완전히 함락될 것이며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는 성전이 불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거민은 거의가 죽거나 다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명령이 시행하기 전,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전,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빠른 속도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 바냐 선지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일지어다라는 말은 괭편에 처해 있으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적 모습이 어떤지 모르고 있는 자들아, 너에게 닥칠 심판이 두렵다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모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다가올 무시무시한 심판을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루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너에게 닥칠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아니다.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 초래한 일이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지자는 왜 유다 백성들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왜 너희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들이닥치고 있건만 지금까지도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이 실상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악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지를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겉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들 앞에 들이닥칠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유다 백성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 백성들아 깊은 차원의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서둘러서 하나님을 구할 것이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죄도 없고 회개할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이고 모일지어다라고 백날 천날 외쳐받았자 이 말씀들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마음의 양심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 라고 느끼는 자가 있다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라고 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셨는가 보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심상치 않는 일이 가까워지겠구나,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난 만큼 그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이 날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재앙의 날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이요,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상태다 말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비록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눈앞에 미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실천하지 않았고 떠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날이 다가온다는 소식이 들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재앙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할 때 세상적인 것들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러한 전쟁을 위해서 이러한 큰 재난이 닥쳐온다면 사람들은 슈퍼나 이러한 마트 같은 데 가서 쌀도 준비하고 라면도 준비하고 뭐 하나 먹을 것 더 챙겨놓기 위해서 혹은 금부치나 은부치 돈 되는 이러한 것들을 급한 일에 쓰기 위해 서로 챙길 것입니다. 그래야 비상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스바냐는 그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떤 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하여졌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찾으며 그동안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있을 때 남들에게 돌려줄 물건이 있으면 돌려주고 갚을 돈이 있으면 빨리 갚아주고 보상할 것이 있으면 빨리 보상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 믿는 여자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섬긴 목사님께,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만 제가 위암 말기라고 하네요.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고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자매니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자들에게 자녀든 남편이든 이웃이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으면 주고 포기할 것이 있으면 포기하십시오.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말라니 이 여집사님은 목사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제가 암이 나을까요? 목사님은 대답하시길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나을 수도 있고 그대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은 시간 동안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이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이러한 분들을 용서하고 나누어 줄 것은 나누어 주고 2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예수 믿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 당신들의 어머니는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경고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세계 곳곳에서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는요, 세상적으로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다 놓아 버려야 되는데, 이 버려야 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누어 줄 것은 나누어 주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재앙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재앙은 내 앞에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동안 붙들고 있던 모든 욕심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원수진 일이 있으면 다 풀고 줄 것은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렇게 돌이켜도 재앙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심판의 잔은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늦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약속하는 것이 뭡니까? 나중에 보면 알지만 앞으로 예루살렘은 파괴되겠지만 사람들은 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군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는 하겠지만 그 원수된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가 너무 늦어서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되더라 하더라도 성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회개는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늦어버리기 전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이상 감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너무 늦어서 재앙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것은 성도에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고통을 줄여주시고 노예로 끌려가는 중에서도 보호해 주시며 끌려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긍휼을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세상의 부귀나 영화, 확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신령한 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수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나누어 주든지, 몸으로 이웃을 섬기든지, 물질로 돕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입 싹 닦아버리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 받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들만 위해서 호의호식하는 모습이 마치 신약의 불의한 청지기와 같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주인이 자신에게 많은 것들을 맡겼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일심만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주인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이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허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청지기가 한 말이 뭡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야, 기가 막힌 표 같지 않습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좋은 주인의 특혜로 많은 것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허비해 왔지만 나에게 남은 기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일 아침이라도 주인이 그만둬, 당장 나가 라고 하면 쫓겨날 이러한 지경에 있었던 이 청지기 보세요. 이 청지기가 자신의 사정이 이렇게 딱해졌을 때 한 일이 뭔가 하면 아직도 나에게 주인이 장부를 빼앗아 가지 않았고 아직도 나에게는 권리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주인에게 빚을 진 빚단위에서 뒤에 영자 한 개를 띄줘요. 주인에게 돈 얼마 빚졌습니까? 1억을 빚졌는지요? 그래요. 그러면 뒤에 공짜 한 개 띄드리겠습니다. 1억이 변해서 1,000만 원으로 뚝 잘려버리네.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습니까? 예, 쌀 100가마 빚졌는데 예, 뒤에 영자 한 개 띄드리겠습니다. 100가마 빚졌는 게 영자 한 개만 띄는데 10가마로 줄어드네. 불의한 청지기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놓고 딱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보니 분명히 네가 하는 짓은 불의한 일인데 참 지혜롭게 행했구나.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네가 심판을 받아 쫓겨나서 거지가 될 때를 생각해서 너 힘 있을 때 이렇게 1억 빚진 자에게 1,000만 원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100가마 빚진 데서 10가마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긍휼을 막 베풀었을 때 내가 없어졌을 때 나에게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나를 책임지지 않겠냐는 그 사람의 행동 자체 그는 부정한 방법이고 심판받을 일이지만 이 사람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한 그 일은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날이 오기 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영자 한 개를 떼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한 몸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의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서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이고 심판의 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딱 분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너의 남은 장래를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은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과 성전이 망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고 이것은 곧 들이닥칠 일입니다. 들이닥치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숨김을 받는 길인 게 하나님께 숨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를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깨끗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망한다, 심판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한 직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은 예수 안에밖에 없고 믿음 안에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심판의 날에 오기 전 우리의 신앙을 더욱 잘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깨끗이 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